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셨죠? 오늘 10월 18일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2020년 이 가을에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 가득히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마음을 말씀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각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아서오니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어리석은 저희들의 생각과 육신의 의지대로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에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기뻐함과 감사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장원호 목사님을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마도영 목사님 또한 주님께서 들어서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교만함이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고통과 슬픔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리석은 저희에게 그 선포되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사랑과 자비로 채워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시고 목사님이 저희를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무릎 꿇어 기도하던 다니엘과 같이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기도의 일꾼으로 찬양의 일꾼으로 말씀과 전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은 두려움에 떨지라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심에 행함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는 주보 뒷면에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 안내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입니다. 10월 18일부터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릴레이 기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우편물 받으셨죠?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중보 기도 모임도 하면서 100가지 기도 제목이 적힌 인쇄물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을 겁니다. 이 인쇄물대로만 여러 번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인쇄물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되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역별 릴레이 중보 기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역이 오늘 교회 본당 예배에 참석하는 주간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 주간 예배 드리는 그 주간 한 주간은 집중적으로 나도 우리 구역원으로서 함께 중보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것은 개인별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은 화요일 날을 기도하겠다. 오늘은 나는 주일 날 기도하겠다. 나는 목요일 날 기도하겠다. 나름대로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은 시간 기도하면 좋지만은 적절하게 또 자신이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했으면 합니다. 예컨대 제가 화요일 날 한 30분 혹은 10분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역장님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화요일 날 기도하겠습니다. 10분, 30분 그거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톡을 통해서 저는 화요일 날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구역장님들에게 띄워주십시오. 혹은 나는 좀 더 기도에 중보기도에 힘쓰고 싶다 해서 저는 월, 수, 금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면 그렇게 구역장님에게 저는 월, 수, 금 기도하겠습니다. 5분씩이든지 10분씩이든지 30분씩이든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일단 구역장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것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죠. 제가 시간을 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놓으면은 이 시간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올무가 되기도 하고 쫓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간 한 30분 하고자 했는데 하지 못했을 경우에 또 그 주에 내가 이 정도 작정했는데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억눌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 기도하겠다 마음을 가지시되 그 요일만큼은 구역장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일에 1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또 1시간도 좋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따라서 기도하면 될 겁니다. 한 번만 쭉 기도해도 이 100가지이기 때문에 20분, 30분 금방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님들에게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는 며칠 날, 요일
알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서 광고에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일구역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에 미스프린트가 좀 있습니다. 10월 1일 3구역 하고 보니까 구역별 중보기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구역별 예배 오픈 안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이거 순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0분 전에 와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순종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우선이라 했죠. 여러분 10분 전에 오시는 것, 그거 온 성도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열 체크도 하시고 또 자리에 앉으셔서 본문도 찾으시고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끼우고 다니십시오. 그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잠깐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금방 10분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 코비드 19으로부터 방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이 예배 10분 전에 와서 또 순종하면서 그 모든 안전수칙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들로부터 먼저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구역원들,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사항들 5가지. 주중에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는데 여러분 이 수칙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혼관리 잘합시다. 이제 여러분 훈련이 되는 줄 압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입술에 절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이 코비드 19의 기간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헌금 안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복 주시길 원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정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비드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고 또 여러분 축복해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9, verse 19 through 25. Let's read together. And after taking some food, he regained his strength. Saul spent several days with the disciples in Damascus. At once he began to preach in the synagogu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ll those who heard him were astonished and asked, "Isn't he the man who raised havoc in Jerusalem among those who called on his name? And hasn't he come here to take them as prisoners to the chief priest?" Yet Saul grew more and more powerful and baffled the Jews living in Damascus by proving that Jesus is the Messiah. After many days had gone by, there was a conspiracy among the Jews to kill him, but Saul learned of their plan. Day and night they kept close watch on the city gates in order to kill him. But his followers took him by night and lowered him in a basket through an opening in the wall. Hello everyone. We are continually looking at the Paul story. Especially today, we can see what Paul did after conversion. What did he do? He preached Jesus Christ to people in Damascus. It's an amazing change. At first, he was a notorious man who persecuted Christians. But after conversion, he became evangelist who preached Jesus Christ.
In this story, you may have a question like this. Why did God select Saul? Isn't he evil man? What is God's plan to Saul? So today, let's see God's providence about Saul. Why did God use Saul, who is a notorious persecutor? In this point, let's understand about God's plan. In the Bible, we can find that God has His own plan. According to His plan, God created this world, human beings, and everything. And then God is ruling the whole world. Especially, God entrusts human being with this world to keep it and take care of it. In His story, God is using people for His plan. For the purpose, God is training His people. For example, in the Bible, God was training Moses and David. Through them, God achieved His plan. Look at Paul's story. Paul's conversion is the God's work. Jesus had directly appeared in front of Saul and had changed him. In this conception, we should see the experience of Saul. Why should Saul become persecutor? If everything is in God's plan, why did God allow the experience of Saul? First, he could become the best evangelist by his experience. How is it possible? At first, Saul hated the message of the apostle. He debated with Stephen about the message of Jesus Christ, but he could not win the debate against Stephen. So he killed Stephen and he persecuted Christians. So we can know that he knew the message better than anyone. Also, he could understand the mind of Jews against Jesus Christ. Therefore, after conversion, he could preach the gospel effectively to the Jews. Second, he could become the humblest man in the world through the experience. He always said about himself, 1 Timothy chapter 1, verse 15, he said,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worst." This is Paul's confession. Saul knew who he was. He did not forget what he did. He had killed Christians and had persecuted Christians. He did not forget how Jesus appeared before him on the road toward Damascus. Therefore, he could not be proud of himself. In the Bible, we can find that always God used a humble man, not pride man. If people forget the grace of God, they would become arrogant and they would not thanks to God. If so, God cannot be with them. God cannot use them because they are proud of themselves. Therefore, God gave the experience to Paul, and then he could become the humblest man in the world for the God's work. Let's see today's lesson. First, God has His own plan to the world and to us. So we should know the plan, and we should follow the plan. Definitely, God has a plan. The Bible shows us about that. In the Bible, there are many promises of God. The promise is God's plan. Especially, God promised to send the Messiah. In Old Testament, there are about 59 promises about the Messiah. Through Messiah, God wants to save all people. So God showed us the promise. What happened?
everything about the Messiah is fulfilled in Jesus Christ? If so, what promise is left? Through the book of Revelation, we can know that what will happen. All prophecies in the Bible are fulfilled except Revelation. Therefore, we can know that it will certainly come true that Jesus will come again and judge everyone and give his people new heaven and new earth. Second lesson, God used people for his plan. Look at today's story. God selected Paul and God trained him for his plan. In the same way, in our ages, for his plan, God used his servant. Maybe God is searching for his people. Third lesson, and God trained his people for his work. Usually, God gives hard experience to his people for training. No good worker is made without training. Look at the example of the Bible. For example, there are Abraham, Moses, David, Joseph, Daniel, and so on. They had experience of a hard time. It is the training time. After training time, they worked a great thing for God. Don't forget that according to their faith size, according to their work size, God allowed the amount of training. You may know the parable of talents. Before going, a master called his servant, and he gave 5 talents to one, 2 talents to another, and 1 talent to the other. On what basis did the master give talents differently? Do you know? The Bible says that according to their ability, the master gave talents to his servant. Therefore, let's think that if we have more difficult time or more training time than others, God might give us more missions. Especially, let's not be afraid of training. 1 Corinthians chapter 10, 13 said that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But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also provide a way out so that you can endure it. It is God's method to train us. Therefore, don't be afraid of a hard time or training time. Just in the difficult time, let's depend on God. God is faithful and he will protect you. Jesus also said in Matthew chapter 10, verse 30 through 31, God numbered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So don't be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Jesus promised. Today we look at the story of Paul. Through today's story, we can know why God selected him, trained him, and used him for his kingdom. In the same way, God has his own plan for us. God may select you, and God is training you in this time. For the purpose, God allowed us the hard training time. Therefore, don't be afraid of anything. Just having faith in God, let's live in God. Just let's try to find what God's plan is for us. If so, after training time, you will be used wonderfully by God.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에게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목사님의 영혼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영어로 전해주시는 말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또 듣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도 마음으로 받고 또
또 삶에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한 구절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소. 만약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 되어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고 옳은 것인가를 가르치겠소. 아멘. 오늘은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합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 모두 알만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머니의 소원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나라의 두 분의 대통령을 기도하여 안수하여 세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분의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분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 나라를 승리로 이끈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의 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누구인지 눈치를 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 목사님입니다. 사무엘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 목사님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백성들 앞에서 은퇴사를 합니다. 그 은퇴사를 끝낼 무렵, 그 은퇴사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은퇴합니다. 그러나 나는 은퇴하더라도 이 일만큼은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사무엘 목사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해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어요. 2020년 금년 7월 20일 국가경제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결과를 연구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는 대량 실업, 가정의 붕괴, 자살률의 증가, 약물 과다 복용 증가, 우울증의 증가, 가정폭력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별히 여성들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전 세계가 우리 사회가 이 어려움을 그냥 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가는 자신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코로나 백신이 나올 것이고 코로나 치료약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엄연한 사실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한 달 이내로 백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백신이 곧 나올 것이라는 이 이야기가 지금도 있는 반면에 어쩌면 금년이 지나고
내년 봄, 심지어는 내년 여름, 가을까지, 가을이 돼서야 분명한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연구가들도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백신을,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은 여전히 결과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운동이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뜻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전교회적으로 이 일을 실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 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도 이 일에 뜻을 모아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주찬양 교회도 이제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 일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 아시겠죠? 바로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중보 기도 운동입니다. 이 중보 기도 운동,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코비드-19이 속히 극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온 성도가 함께 중보하는 이 중보 기도 운동,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사무엘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사무엘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그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대낮에도 시간을 내어 성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볼 때 낮에도 술을 먹고 저렇게 성전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가, 술주정을 하는가라고 인식할 만큼 그녀는 대낮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서 그 부모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무엘. 여러분 그 사무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기도의 열매이고 기도의 결정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사무엘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모습이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나요? 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한 기도, 우리를 아끼는 우리 지인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나의 힘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다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중보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사무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사무엘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 목사님의 역할입니다. 중보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위기와 고통 속에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겁니다. 이 중보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교훈,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맡겨진 일,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죠. 즉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중보하겠다 하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23절,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중보한다라고 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것이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압니까?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저 세상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통해서 무력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잃게 한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 소문을 만드는 등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사회의 독소라는 프레임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방해가 되고 있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이 되게 한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기독교의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수용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네로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이야기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장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2절 하반절에 바로 뒤에 이어서 주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대통령이 하는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일에서 그 왕이 떠나가고 그 대통령이 그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로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통령도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책을 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그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에 세워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들이 그 속에서 구원받고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저 북녘 땅 북한을 보십시오. 그 나라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또 그들이 말하기에는 고도의 이대 올리기 위해 세워진 나라들이지만 철저히 이 유물사관 위에 그 나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그 이상적인 세상, 이상적인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상,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사상 그리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과 그 국가와 동일한 이대 올리기를 가진 그 국가들과 그 세상을 추구하는 나라와 정치 집단은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매도하고 기독교인들을 부도덕한 사람들,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상과 이대에 올리기 위해 세워진 나라들은 하나같이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 나라들에게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의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한 정책이 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더욱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로 치자면 나라 전체에 역병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역병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역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인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7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이 땅에 비를 내지 않거나 내가 메뚜기 떼게 명령하여 너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전염병을 보내게 되었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이 부족한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할 수 있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혹시 이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무의식 중에라도 이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산을 태우는 큰 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 그 불이 탄생합니까?
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죠. 그 가사처럼 태산을 태우는 큰 불도 이 작은 불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태산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작은 불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룰 것이고 마침내 그 큰 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보가 시작됩니다. 몇 주 전부터 여러분에게 이 중보의 운동을 광고해 왔는데 이 중보에 대한 광고를 들으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요? 어떤 부담을 주셨는지요? 여러분 1분도 괜찮습니다. 식사 시간에 잠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 성령께서 밤에 혹은 일터에서 5분, 10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러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작은 불꽃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찬양교회의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이만한 불꽃이 되어지고 또 기쁨의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의 불꽃들이 모여서 이만한 불이 되어지고 그 불들이 모여져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우는 그 놀라운 불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이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되어지고 마음껏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마음껏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안심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오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이요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중보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작은 입술을 열어 이 중보자로 세워져 작은 불꽃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듯이 우리 주찬양교회의 이 작은 기도의 불꽃들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버리고 마침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 그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신앙의 돌파력을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형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주 안에서 이 모든 시기를 극복하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보의 운동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보의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는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축복해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든 손길들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사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물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 생명도, 내 생명의 호흡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진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사 형통의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드리며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그 감사의 물질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그 감사가 자라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삶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해석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 중에서도 두렵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 복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축복하심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경험하고 누리고 또 이후에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증인들, 승리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중보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중보자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이 위해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중보기도 파티라는 책이 있어요. 중보기도를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것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이제 우리 주찬양 교회 공동체도 여기저기에서 중보기도 파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적인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더 강력하게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고 또 온라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역사들,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1구역이 구역별 중보기도를 시작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중보의 자리에 나간지 압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멋지게 그리스도로 사명을 감당해 봅시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시고 식사 기도할 때 잠시 30초라도 1분이라도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어려운 당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